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하신 구약성경 217년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앞에 자막을 벌쳐 적겠습니다. 온 회중이 좋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구혹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또는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오늘은 영혼의 사단의 경관진을 파쇄하라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모세 같은 출중한 지도자를 만나서 인도함을 받고 그들은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냥 북쪽에 있는 그 지중해 해변길로 그냥 왔더니 12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뭔가 좀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노예 건성을 끊어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단합대회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 1년간 교육을 받고 가데스에서 이제 그들이 논의한 결과 한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는 데가 하고 먼저 한 40명 정탐을 좀 하자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았습니다. 12명을 보냈어요. 40일간 정탐을 했어요. 도로 12명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2표로 갈린 것입니다. 거기에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에브라임의 지파의 대표고 유다 지파의 대표죠. 역시 그 두 지파가 그 당시는 대표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빨리 가서 우리가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고 번성하자. 이렇게 주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명이 문제입니다. 10명은 각 다른 지파의 대표인 것입니다. 아니다. 만났더니 그들은 굉장히 장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 서기 메뚜기 같더라. 어떻게 사람과 메뚜기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보기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10대 2니까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민주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단 진리는 아닙니다. 어차피 자선을 선택한 것이지. 문제는 그러니까요. 온 백성이 그걸 듣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이 시작한 거예요. 모세 아론의 불평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그냥 애굽에 가만히 내버려뒀다면 거기서 그냥 그 노예 생활이지만 먹고 살기는 괜찮았고 가끔 또 고기 덩어리 그냥 훔쳐도 먹고 이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와서 칼에 피를 흘리면 죽게 만들고 우리 처자가 다 뺏겨가지고 노예로 잡혀도 만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원망 불평하면서 그냥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와서 38년간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다시 교육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런 일들은 그 신명 속에 있던 부정적 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 눈으로 보는 그리고 부정적 사고에서고 노예의 건성인 원망과 불평 이런 거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사태 분별을 좀 못한 것이죠. 그것이 12지파 중에 10지파의 대표들은 다 그렇게 빠져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한 걸 듣고 또 거기다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부 다 그냥 엄청난 숫자가 압도적인 숫자가 반대를 했고 이래서 결국은 광경을 들어가서 38년간 돌면서 다시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또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광약교회를 가르치는 걸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예수 믿고 금방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금방 잘 되는 게 아니라 성인구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용사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각 가정마다 내려온 것들이 수천 년간 내려온 것들이 많잖아요. 수백 년간. 그리고 그걸 다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그 교회 존립 목표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혼을 젖먹고 영혼을 망케하고 잘못된 거 하기 위해서 결국 이 세상에도 실패를 하고 또 큰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주님의 본분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비참한 인간으로 떨어지게 만드느냐. 그것을 우리가 사단의 경관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경관진을 우리가 파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그런 영혼의 사단의 경관진을 파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온 회중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다시 노예생활 돌아가자는 거죠. 자유가 싫고 여호와함도 싫고 그냥 바로왕 밑에서 그냥 노예생활하면서 그냥 비참하지만은 그 노예생활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부정적 사고 사단의 경고한전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원망 불평으로 바라고 피해식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깨부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반드시 우리 속에 있던 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다가 한번 쾌오패 당했어요. 승승장구다는 어떤 사람 강자를 만나서 쾌오패를 당했어요. 그런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세다고 합니다. 자기는 웬간해도 안 넘어진다고 했는데 한번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쾌오패 당하면 그러면요 그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공포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이렇게 느슨하게 공격을 하다가 역으로 당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사로잡아서 큰 선수로 세우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권투 선수로서는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실패도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린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파워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하겠다는 것 갖고 잘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뭘 한번 다 해보겠다고 딱 열심히 하고 잘 나가서 한 3일 가면 느슨하게 풀어진다는 거죠. 왜 인간이 그렇게 나약할까요? 그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 속에. 조성되는 데는 무슨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밝혀내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예 권성들, 사단의 견고한 진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다 파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요, 오랫동안, 5천 역사상 오랫동안 무속신앙을 숨겨왔습니다. 무당에 사로잡혔죠. 또 2000년 전에는 불교가 또 사로잡았습니다. 수천 년간 지금도 불교세가 상당히 세죠, 우리나라에는. 또 유교가 돌아서 500여 년간 또 사로잡았습니다. 이 세 악한 영들이 제일 셉니다. 또 잡동사에 된 것도 있어요. 대순진리도 되고 이단도 있습니다. 어서 신천지 무슨 JMS다 무슨 이런 이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사이비 종교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게 사람들 갖다가 사단의 경관일이 탁 이렇게 사로잡혀 그야말로 뱀이 다리를 틀듯이 딱 우리 심령수 잡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를 하여금 잘못하게 만들고 또 그런 모든 게 나온 부정적 사고들, 노예 건성들, 그 사단의 노예 건성들이 나와 있거든요. 부정적 사고, 반발하고 싸우고 이기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많습니다. 현대 문명에 와서는 특히 이혼하는 사람들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정 파괴가 역사에 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선진국에서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어마어마한 이혼이 많이 유행한다 그래요. 툭 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또 결혼도 잘해요. 했다 또 타게 이혼해버리고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살아가기가. 그만큼 말세가 돼서 점점 더 악한 세력들이 횡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될 걸 오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 영이 죽었다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코마 상태에 있다, 혼 상태에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주장합니다. 그 영주도적 삶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을 주도하고 또 육까지 주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영혼육 중에 영이 그냥 호마 상태 죽은 건 다름 없었기 때문에 혼과 육 주는 삶을 살게 돼요. 혼이란 건 내 이성, 감성 이런 거 아닙니까? 육은 육입니다. 동물 같은 건성이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혼과 육 주도 살면 완전히 패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실패 삶을, 전국적으로 실패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혼과 육을 바라보고 치우는 거니까. 우리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적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용서하셨고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세주를 믿고 그래서 우리 영생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주시고 주인이시잖아요. 영원한 주인이잖아요. 그게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속을 받는 거예요. 주님 죽으실 일 없겠죠. 우리는 그 자손을 갖다가 들어가면 다 우리 상속을 받고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과거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실패한 사단의 그 품성들, 사단의 노예 근성들, 이런 것들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열등의식, 원망, 불평, 피해의식, 그저 싸움, 이기주의, 패배주의, 뭐 여기 확 잡혔던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사단의 노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실패자 사단이잖아요. 그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무주행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주 사악한 제일 무리가 가는 그 제일 바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바닥으로. 제일 무서운 곳이죠. 무주행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승리자인 예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품성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도 하늘과 지옥 차이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난 거죠. 우리가 얼마나 좀 축복받는 줄입니까? 주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들. 갈라디아서 5장 21절 3절 말씀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려 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것이 주께서 우리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성품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 성품은 바뀌죠. 가정도 평화스러워지죠. 모든 부모 자녀간도 평화스러워지죠. 이 친구간도 평화스러워지죠. 그런 좋은 성품을 갖게 되고, 그래도 사단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어요. 도적에게 오는 도적은 사탄이죠. 도적에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들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이제 더 풍성히 주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성공하게 하시고, 또 그냥 풍성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땅에서 뭐 황금집에 살 수 있습니까? 그 요새 20평 아파트 못 얻어서 야단들이잖아요, 젊은이들이. 천국 가면 다 황금집이 있습니다. 개인지로 다 있습니다. 천국 넓은 곳이기 때문에 경치도 기가 막히게 좋고. 그러니까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대박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서 5장 1절로 5절 하겠습니다. 만일 땅엔 우리 육신이 때가 되면 뭐 80이다 90이다 100세 되면 육신이 후패돼서 죽잖아요. 죽게 됐다. 그럼 우리 천국까지 올라갑니다. 덜려 올라갑니다. 주께서 죽는다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우리 언제든지 천국 들어가면. 가면은 황금집이 있어요. 개인적인 황금집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고난 중에 깊이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어머니 집, 또 우리 장인들은 집 다 가봤습니다. 주기신 목사님 집도 다 봤습니다. 그거는 주기신 목사님 집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다른 거 밖에서 못 봤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시고 황금 마차를 태우시다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너와 같이 천국에서 환대받는다는 것을 간증하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만 믿으면 그렇게 누구 황금마차 타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찰스 3세 그 영국왕이 등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념 행사를 정식으로 했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야, 정말 인생 팔자 좋아가지고 어떻게 저게 영국의 왕세자가 돼서 결국은 이제 왕으로 등극했고, 그리고 만천하에 온 세계 그걸 방영하면서 6마리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싹 하는 걸 봤잖아요. 물론 그분이 운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황금마차를 주님과 함께 단둘이 타시다니까요. 이야, 이게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예수 믿는 게 뭐 우리는 팔자고신 거예요. 정말 뭐 엄청난 그 신부도로 격상된 것입니다. 사탄의 영원한 실패자, 사탄의 자녀였다가, 사탄의 노예였지, 자녀도 아니지. 노예였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받은 것입니까? 이걸 생각하면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영원한 집, 황금집에 사시게 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이 땅에 지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광약교회 생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듯이 그 광약교회는 오늘날 신약 백성으로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신약 백성으로서 교회 예배인 것입니다. 광약교회가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못하지만 성령을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부원에 계시는, 성령의 불과 불치로 쫙 치는, 장막을 치는, 밤에 불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주위에서 모세 같은 지도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좀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예수 믿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오기 때문에요. 여기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예배 중에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도 들으십니다. 딱 다 보고 계세요. 천사들 와 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실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 같은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그게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이고서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내가 너 친구 결실 준다 하셨어요. 이 교회에 친구 결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요.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왜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안식을 지키는 게 주일 성수라는 뜻이죠. 왜? 한 주간만 교회 안 나와도 막 공격을 많이 받아요. 사단에서 공격을 많이 받아요. 막 일이 안 풀리고 막 엉키고 야단해요. 될 뻔한 길도 안 되고 막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이게 가끔 주일 성수 공적인 사명 때문에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광야께 주신 기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오늘 신약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사회를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님께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들을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소원이 뭐 비전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가정과 정부와 종교와 사업과 교육과 예술미와 방송미디어 7분야가 있는데 잠언에서 구장 1절이 있다 그랬죠. 7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1급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각자 사단이 있다 그랬죠. 제가. 그걸 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바알의 영이 있습니다. 정부는 루시퍼가 있습니다. 그 대장령들이죠. 거기에. 종교형이 있습니다. 우선 종교다운지가 제일 설치죠. 공선주의 같은 게 제일 설치죠. 이슬람, 불교 이런 것도 설치고 있죠. 사업에는 만문이 있습니다. 돈 좀 만지다 그러면 사업한다면 만문이 그냥 돈이만 최고다. 돈이만 제일이다. 돈이면 모든 것이 내려가서 돈으로 사는 그냥 탐심으로 많이 매이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타락해버리게 만들어요. 지을지도 떼먹고 면이 되는 거죠. 교회방, 교묘입니까? 교육에는 바알세불이 있어요. 바알세불이. 그래서 이성주의로 가야 돼. 이성주의로 다 된다. 영적으로 가지 말고 이성주의로 가자 주장하죠. 그리고 예술인을 보면은 이세비는 게 있어요. 음란, 간음, 유혹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방송미디어는 또 사단은 직접 움직여요. 방송미디어가 워낙 중요한 분야가. 지금 한국의 방송 쪽에 그냥 좌편형에 접행된 거로 보이잖아요. 이게 좌편형이 됐기 때문에 옳은 소리를 안 내서 국민이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으로 꽉 쌓인 겁니다. 영적 전쟁을 안 하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 얌전히 성세를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시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모든 합력하여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이런 비전을 갖고 나가는 자들은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실수가 다 전화위복에 대해서 더 크게 승리하는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업도 하세요. 그러니까 또 때가 되면 하세요. 무대뽀로 하면 안 되지만 잘 따져서 하게 되면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승리하는 것이죠. 그때 도전을 받고 나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하잖아요. 더 기도하고 또 목사님한테도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또 중보기도 해드립니다. 혼자 다 하려 하지 마시고 저는 많은 기도를 해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거청 한번 한 줄 위해서도 기도해드리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당장 우리 교회 안 나더라도 그렇게 해드려서 그분이 일어나면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세워진 그런 역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거 좋은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을 믿지 않은 불신자에게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내 말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입을 빌려드리고 발을 빌려드릴 뿐이에요. 내 마음을 빌려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때가 되면은 거기서 열매가 맺게 되어져서 다 예수님과 충고하는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이제 다시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또 그랬을 때 각자 복음 전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큰 상업으로 갚으십니다. 그게 복음 전한 자가 가장 큰 상업을 받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죠. 가장 위대한 최대의 전도자는 예수님이시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예수님이 나 진정한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은 바로 성령이 선물로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천국과는 보장을 받게 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가장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그 노예였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성령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더 크게 승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와 용기로 영적 전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자, 이런 영적인 그런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을 그랬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습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납떨지니라.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요. 선인은 예수 믿는 자는요. 혹시 일하다 실패하더라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에브라임 링컨은 8번 선거에서 졌어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졌어요. 통합 8번 졌어요. 9번 일어났어요. 9번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발전 국회한 것이죠. 링컨은. 그래서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노예 해방시키고 그 미국이 둘로 쪼개서 남쪽 북쪽으로 쪼개니까 그걸 하나 통일시켰잖아요. 오늘 위대한 합중국을 일어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45명의 미국 대통령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직까지 에브라임 링컨을 보고 있죠. 참 놀라운 사실은 에브라임 링컨 그 당시에 에브라임 링컨도 프리메이슨 일당들을 척결하려고 하다 성공하지 못하고 나중에 암살당했다 그래요. 암살당해 무슨 걱정해서 암살당하게 되니까 암살당한 게 프리메이슨 일당들에 의해서 암살당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알려졌죠.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유명한 목사를 압니다. 그분의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날 상담하러 온 성도가 계신데 그 성도님이 와서 3번째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당신의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아버지는 어떻고 어머니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3번 이혼한 어머니고 4번 이혼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6번 이혼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혼이 내려오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구라 파죽인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그 성적 문란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냥 툭 하면 이혼을 한대요. 그래서 이혼, 3혼, 4혼 뭐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도 아들인데 와서 자기가 3번째 지금 이혼을 하려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내려옵니까? 이혼행위 내려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뭐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 마음은 물론 안 맞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혼행위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조상들이 부모가 지었던 그것도 우리 조부도 그런지는 모르죠. 하여튼 그 이혼한 많은 내력들이 이혼행위 들어와서 가정 파괴하는 악한 것들, 또 이혼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온 가정, 그 바알형에 있어서 가정에 들어와서 막 그냥 거절하고 부부간에 싸우게 하고 그래서 이혼까지 가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그것이 그냥 극난하게 그냥 괴롭혀서 결국은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요 마음으로 다 잡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조엘리스 때는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이걸 배워왔기 때문에 사역을 배웠기 때문에 감히 성경적 말씀으로 제가 대언해드리면은 바로 그것은 주인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을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보통 성도들에게 4가지 사명을 맡겼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라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이게 4대 사명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자 악한 영을 쫓아내자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 잡고 뭐 올바르게 데려가지 잘 되는 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겠습니다. 그건 돌아서 안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한 나의 감면이 있잖아요. 왜? 악한 영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 뿌리치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뿌리치 뽑아내. 그거 어떻게 뽑아내느냐? 악한 영을 비밀하게 악한 영을 파쇄하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되면 나와 나의 가족 구석에서 파쇄되도록 내 사색에도 그게 안 내려가도록 파쇄해버리는 거죠. 완벽히 파쇄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또 나와 나의 가족 사촌, 육촌, 팔촌까지 합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비밀하게 완전히 파쇄해버린 거예요. 그건 다윗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건. 온 가족을 살린 자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자랑이 아니라 우리 팔라메가 며칠 전에
5월 9일입니다. 어버이날 다음 날인데 그날 우리가 이제 우리 부분 산소가 마석에 있어요. 그 왕심 장로교회 그게 마석에 장기에 왕심 장로교 성격이 때문에 그게 이제 두 분이 다 그게 묻혀 계신데 저 높은 봉우리 쪽에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 18형제 부부들 해서 16명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좋은 시간 끝나는데 회식도 하고 좋은 시간 가졌는데 참 경치가 참 좋더라고요. 내려오니까. 그래서 했는데 보면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아들 둘인데 저는 목사고 또 동생은 이제 장로고 그리고 또 딸은 다 권사예요. 전부 다 예수입니다. 권사예요. 그러니까요 잘 어울리는 거죠. 이렇게 사회들 중에서는 안수집사 뭐 이런 분들이 여러 분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조금도 뭐 이렇게 개의치 않고 잘 이해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좀 좋은 시간 가졌는데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가장 쉬운 방법이 영적 방법이거든요. 악한 영을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파쇄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하셨느냐? 아니에요. 가장 수제자라는 사람도 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6장 11절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가장 영적 순위에서 더 기억함되는 말씀인데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전체가 저리보라 했어요.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 하나님 전체가 저리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혈계 유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는 사탄의 두목들입니다. 대적령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의 악의 영에 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더 정확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전세갑주부터 이기라는 거예요. 전세갑주도 우리와 자기 개인반, 자기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 친족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직장, 교회 다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 볼 데 없는 거예요. 전세갑주 입히는 거예요. 영적 항제는 사전에 그 데이비드 분도 해야 됩니다. 유탄 날로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빈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모두의 빈을 내가 회개하는 그럼 내가 제사인 것입니다. 내가 팔남에 제가 안 그래도 제사에 세워졌지만은 그 뭐 지금 지명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분들이 내가 신앙 안 하더라도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니까. 그렇다고 뭐 신학의 정식으로 목사 안수 받은 목사는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내가 뭐 사형제다 그럼 사형제 내가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그 자손들이 이거 순주까지 나왔다. 그럼 전부 다 내가 아무도 안 한다면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 그 실질적인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목사는 아니더라도 이런 자세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점성에서 먼저 있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형제들 다 입히고 또 직장 동료까지 다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밀을 회개하고 그 드러나는 악한 것들이 성품이나 악한 잘못된 행실이 내게 있으면 그걸 회개하고 파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들을 먹히는 겁니다. 권세가 있는 것이죠. 직장의 주인도 권세가 있고요. 가정의 형제들의 리더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파악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8절로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역시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그러셔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너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뭡니까? 악한 영들이 이렇게요. 잡아먹을 자를 난 자기 노예를 만들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죄와 타협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 죄로 핑계대서 들어가서 아주 아작을 내버리겠다. 이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우리 죄를 타고 드는 죄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으로 거듭났다는 사람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안 거듭난 사람은 두말할 거 없고 죄진지도 모르고 죄 속의 구덩이에 살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빈민을 많이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심령 속에서 그냥 아작을 내버리는 거예요. 삶이 아주 괴팍하게 되고 끝으로 그냥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죠. 무속신앙으로 우리는 5,000년 내려왔고 불교로 2,000년 이상 내려왔고 유교로 또 제사를 지내면서 500년 이상 내려왔습니다. 그 최근에 또 공산주의는 한 100년 전부터 들어가지고 얼마나 분탕질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회개하고 악한 영을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무당의 영, 그 다음에 불교의 영, 유교의 영, 그래서 이슬람교도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이슬람의 영, 공산주의 영 파쇄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동료와 나의 직장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파쇄하는 거예요. 그 점점 더 그 범위가 커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구국교도 했습니다.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런 걸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구국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에서 감동이 있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아까 한 10분간 기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이 장난이 아닌 실제 사항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로 야고보도 수혜자 아닙니까? 야고보 친동생,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서 쓴 분이에요. 그분도
야고보 4장 7절 8절로 했어요. 그런 적은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먼저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냐 합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니 말씀 잘 듣고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를 피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라는 거죠. 그리고 두 손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순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도 야고보도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하셨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실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한국은요, 뭐 좀 잘못됐어요. 이 귀신논선 김기동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은 내가 오래전에 그 책을 봤는데 그분은 그랬어요. 그분의 내용을 뭐 보면은 귀신논선 그분은요, 사람이 지고 귀신 된다 그랬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천상세계 오래전 태초에 타락한 천사 루시파의 부하들이 3분의 1 천사를 이뤘어요. 그 타락해서 그 무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 초자연적 존재는 존재하지.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사람의 심령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 중에 3분의 2는 역시 하나님 편입니다. 예수님 편입니다. 이게 싸움이 뭐 끝난 거죠.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러나 사탄도 아직까지 무징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천국 쫓겨나서 삼청천에 쫓겨나서 이청천에 와 있죠. 우리 인류의 삶을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그놈이 돌아가지고. 심령소에 들어올 수 있고 돼지 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어떻든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서 어떤 멸망케 하고 예수 안 믿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옥으로 무징을 곧들을 때가 돼가고 오니까 말세가 끝이 오고 있잖아요. 그걸로 끌려가기 싫어서 같이 가 동반자를 찾는 거예요. 그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현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피 지금 백전백승을 했죠. 사단의 작전을 알고 괴계를 알고 그 능력을 알고 우리가 보다 더 큰 능력을 받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무기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겁니다. 마지막 대홍사들은 가장 큰 것이 성령 7명입니다. 그거는 성령 은사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예수는 보호자 7 등불이거든요. 저는 여러 번 깊이 들어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름부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면 그게 무지개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 예표적으로. 무지개 자체가 그렇다는 예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7명보다는 제임스 한복 세계적인 사역자 아닙니까? 전 세계 250만 미국 군인들에게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수요일하고 주일날 설교하는 분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책도 엄청 썼어요. 많이 썼어요. 그분이 한국에서 군정감으로 17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죠. 76세 되신 분인데 그분이 입신도 보호자 앞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 정말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분입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리더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7명은 예수님 보호자 앞에 7등불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바로 핵무기급의 무기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무기를 따지면 핵무기급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추정 불허라는 거죠. 아주 결정적인 이제 게임 체인지 메이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은 이거는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원수를 다 회개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효율적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런 무기도 다 주시고 이런 이론도 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 바울, 야고보, 또 거기에 엘리야 다 그런 사역한 그분들이야. 그래서 다 안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안 해요. 그런 힘이 없이 그냥 만날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가수가 인기 가수였는데 은퇴했는데 그분이 한참 고난을 당하다가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그 목사님은 말씀으로는 쪼개는 데는 아무도 못 따르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영적 사역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신앙의 한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자살 우울증 빠져가지고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갔는데 그걸 못 고쳐줬어. 일주일에 만나고 일주일에 열흘 후에 자살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비극적인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사회까지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그런데 우울증에 빠지고 그걸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나느냐, 억울하냐. 그래 빈멸 회개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이미 승리한 것이다. 그렇게 나쁘게 한 사람들이 괴롭히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다. 용서하고 그리고 빈멸 회개하고 이세변형과 적그리스도의 영과 죽음의 영과 자살의 영과 우울의 영과 그리고 비방하는 영들, 비판하는 영들 예수는 파시할자다. 그래도 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버렸어요. 그러면 귀신 싹 떠나가면 된다니까요. 마음을 바로 잡아라. 이 100번에도 안 돼요. 마음이 안 잡히잖아요.
도로만 또 막 댓글 같은 막 나쁘게 들리니까 또 보고 또 화나고 그냥 분기 터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자살하고 그 남성도 자살하고 집안이 자살로 끝나버렸어. 완전히 망해버렸어. 너무나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지금요. 주위에 그래서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자살한 사람도 많고, 자살 안 해도 그냥 타살식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세상에 험하고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둠의 권세의 실체를 파악하고, 비밀을 회개하고, 어둠의 권세를 다 파쇄하고, 끝까지 인내와 연결을 가지고 영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G7에 참가하면 좋은 어떤 그런 선물이 올 걸로 보입니다. 어쩌면 G8이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을 민다 그러니까요. 미국도 이제 노쇠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팔팔하게 다시 일어나는 나라가 하여튼 우방국가로 왔으니까 동맹을 더 강화하면서 또 도와주겠다는 생각, 그것도 자기 도움을 받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은 뜻입니다. 이웃국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천하의 독일 제국 뭡니까? 영국 제국, 프랑스 제국, 이태리 제국,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 후신은 이 위대한 유의 그 선진국들이 지금 무기도 제대로 생산 못한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무기가 아주 인기 있잖아요. 방산품이. KF-21이다, 뭐 K2다, K9다, 뭐 그냥 막 팔리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긴장을 풀고 느슨하게 살다 보니까 다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딱 북에 그냥 북한인 또 중국이 있어가지고 딱 이고 살고 앉았으니까 우린 죽기 살기로 생산 기술도 키우고 생산 능력도 키우고 막 키워왔던 거죠. 이게 지금 써먹히는 겁니다. 자유분국가를 위해서 써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한국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도 됐으면 좋겠다. EU도 됐으면 좋겠다. 근데 EU, 일본이 꼭 구한다고 했었어요, 일본이. 일본은 아시아에서 지금 혼자 되고 싶었던 거거든. 그 일본은 관계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요. 다 보지 일본과의 관계는 뭡니까? 우리가 한 수천 년간 관계에서 우리가 오랜 동안 그들 도와줬어요. 다 한 거는 36년 우리가 배신당해서 우리가 다 한 겁니다. 36년 은혜 받던, 은혜 받고 당했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높은 기간 동안에 그들 도와줬어요. 생물학적 따져보면요. 94%의 DNA가 같대요. 일본과. 일본에 저기 수염 많이 나고 키 작고 똥똥하고 이렇게 피부 검은다 그런 사람들이 아이누족이라고 인도네시아 남방에서 왔어요. 그런 사람은 그쪽에 배 타고 와서 되고 아이누족이라고 키 크고 이런 사람들은 북쪽에서 왔어요. 아이누족. 그 빼고 나머지는 아시아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너무나 비슷해요. 94% 넘어갔다니까. 고구려 후예들 무슨 백제 후예들 신라 후예들 만주에서 막나라고 한 거예요, 전부 다. 결국 우리의 제2의 한국이라니까, 일본이. 참 감사한 거는요. 미국에서 이번에 윤 대통령하고 대담할 때 그런 얘기 있었다는 겁니다. 남북한 통일시키고 일본과 한 시장을 만들고 한 나라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한 시장을 만들고 그러면 2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꽤 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꽤 큰 시장이. 그러면은 중국을 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힘을 합해주고 이래서 만주정부 회복하고 나오도록 도와주겠다는 이런 어떤 대담이 오고 가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으로 나온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상당히 정부의 발간 분한테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참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 정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경관자를 파쇄해야 됩니다. 어느 분야에나 나라에서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적인 우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복음을 위해서. 아시아를 나갈 때 아시아에 얼마나 또 그런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깨달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정말 우리의 실체를 파악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둠의 것을 물리치고 사단의 경관전을 파쇄하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랑 충만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성품을 갖춰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비전을 받아서 승리를 하고 우리가 주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2030년까지 남북한 자유를 하고 2040년 1도만 회복하고 주님의 재임전에 반드시 이스라엘 땅 아시아 성경상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게 모두 크게 쓰임받아서 부지의 천국에서 금별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